오늘 저녁 여러분들 이기셨습니다. 저는 숙소에 있다가 놀랐어요. 찬송 인도하는 목사님이 쉬지를 않고 달려요. 어떻게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찬양을 하는 것 보면서 이야,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1시간 따라오시는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따라 하시더니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졸려서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나누었어요. 아가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를 통해서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 고백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더라 이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달라요. 솔로몬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말씀은 평강이다, 평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술람미가 출발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럼 우리 출발이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가라 시작합니다. 아가라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드리는 예수님 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1시간 내내 불러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인데, 오늘 이 밤에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한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독특한 사랑 고백.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녁까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왜 술람미가 사랑을 받았을까? 3가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를 보면 첫째, 고백부터 남다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향기롭다. 이게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였어요. 내 이름이 향기롭다. 당신의 이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습니다. 여기에서 네라는 표현을 연인 간에 사용하는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하대하는 네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의 표현을 지금 내 이름이 향기롭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의 뜻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롭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그 이름에 너무 내가 취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기 풍기는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향기롭다, 좋아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향기 풍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은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좋아하느냐, 그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입니다. 이게 첫째, 오늘 사랑받은 이유였어요. 그리고 둘째 보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했어요.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게달이라는 것은 거무스름한 게 게달입니다. 이 게달이 거무스름한데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사랑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게 거무스름하고 못생긴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주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다.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자부심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거무나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나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따라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 이 말인 거죠. 검다라는 것은 우리 초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겸손함이 같이 동반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요, 겸손하다 하면서 보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기가 죽어 있는 게 이게 겸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자부심이 넘칠 때 겸손함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원래 없으니까, 원래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거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가 원래 못생겼으니까, 원래 못하니까 그렇게 앉은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겸손함은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장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였는데,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사랑받은 이유가 셋째인데, 야, 네 입술이 달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향해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이 사람이 셋째를 보시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이 가장 내게 달콤하고 그 입술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했어요. 인도하라. 어디로 인도하느냐?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인도받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퍼요? 화가 나요?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하죠. 우리가 상처받는 일 하루에 12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상처 주는 일 하루에 12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인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 예수님께 인도받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이름은 솔로몬이다 안 하겠습니까? 솔로몬 평강이다, 평화다 라고 하죠.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상처받았던 이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요, 상처 줬던 이 마음에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검다 이거죠.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남을 상처 주기보다는 받는 것이 낫지. 이렇게 오히려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오늘 사랑받은 이유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아가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술람미의 사랑 고백입니다. 술람미의 사랑 고백, 즉 우리 사랑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술람미 사랑 고백 아가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너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술람미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술람미의 사랑 고백 첫째 말씀드리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3절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내가 여기 탕 서 있으면 더 보이죠.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보다 내가 돋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남자들은 뭐냐 하면 수풀이다 이거예요. 다 수풀인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사과나무다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인다. 즉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분은 비교가 안 돼. 그럼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상 남자들과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오늘 술람미의 사랑 고백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그 뛰어난 분임을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뛰어난 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는 건 나쁘지만 세상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네. 너는 잡초밖에 안 되네. 뭐 잡초라는 노래보다 있잖아요. 잡초 노래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사과나무 같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되면 그러면 우뚝 서서 보이는 거예요. 비교할 자가 없도다. 그게 오늘 이 술람미가 사랑 고백을 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른 것과 비교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죠. 너 나밖에 없냐? 왜 말만 하면 내 말밖에 할 것 없냐? 그런데요, 비교할 것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손주를 보면 그 손주 이야기가 끊이지 않잖아요. 손주 이야기가 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오늘 이 술람미가 보세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손주 이야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하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 그늘에 앉기만 해도 심히 기뻐요. 이 기쁘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이거죠. 예수님 생각할 때 그렇게 기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생각할 때 기쁘지 않는 기도는 역사 없는 기도예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예수님 생각할 때 기뻐야 되는데, 숲풀과 사과나무처럼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숲풀과 사과나무 같지를 않아요. 다 풀 같아요. 그래서 다 풀 같아. 세상의 남자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오히려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아리랑 노래가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내님 떠난 사람, 그 내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리랑 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랑 같이 갈 때는 너무 좋은데 떠나버리니까 발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셔야 되는데 그 좋다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커집니다. 나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 내가 원장님 보고 예전에 배웠어요. 내가 18살 때 우리 저 중국 땅에 원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때 찬송 드렸던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하면 찬송가 228장이었어요. 그 찬송가 228장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흰 옷을 입고 부르시는데, 그때 그 모습에 천사라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나? 그때 그 모습에 18살 때였어요. 교회 다닐 때. 그 18살 때 그 청년 때의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때 내가 원장님 흉내를 한동안 냈어요. 2년 동안을 원장님 흉내 낸다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지 연애하는 사이니까 자꾸 나보고 그래요. 왜 자꾸 저 원장님 그 흉내를 내냐고. 나 아닌데, 낸 적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좋아하다 보면 흉내를 내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다 보면. 그렇게 자꾸 흉내를 내다 보니까 뭐를 담게 되어 있냐면 영성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좋아하다 보면 그럼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담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었어요. 한 번 상을 뒤집어 엎었지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언제 뒤집어 엎었냐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성전에서 거룩이 사라졌어요. 다 편안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잖아요. 그때 한 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한 번만 엎으시고 자꾸 엎으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돼 가지고 혈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혈기도 한 번 내야지 자꾸 내다 보면 그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미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은 의로운 성인이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때면 세상과 비교하면서 비교해보니까 이거는 게임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그게 바로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부자 청년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자로서 청년으로서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신앙은 좋은데,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다 지켜서 신앙은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 네, 지켰어요. 그래서 계명 이러이러한 계명을 다 말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하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게 재물이 많지. 한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와서 따라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럼 이 사람이 고백하여는 뭐냐 하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아니다 이거죠. 당신은 숲풀 중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작은 풀 중에 풀이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오히려 사과나무야. 그런데 이 돈을, 사과나무 같은 이 돈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을 버리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오늘 이 슐람미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를 솔로몬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런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없어 떠날 사람도 별로 없지만 재물이 너무 많아서 몇십 조가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라가 아니고 우리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러면 떠나갈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는 다행이에요. 내게는 그런 명령을 하실 주님이 아니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주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만 계속 합시다. 이 고백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고백이요 진실이 되고 이 고백 하에서 예수님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 원래 더 크신 분인데, 비교 안 될 분인데, 그런데 나의 믿음이 똑같은 숲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길까 저길까 이렇게 견주잖아요. 이 견주는 거는 벌써 예수님은 사과나무가 아니고 똑같은 숯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숯불이다. 그러니까 이거 견주고 있어요. 비교가 안 돼야 되잖아요. 너무 사과나무가 비교의 가치도 안 돼. 이게 오늘 슐람미 고백이었습니다. 비교의 가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일제히 거절하여 라고 나옵니다. 어떤 세 종류냐면, 하나는 땅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땅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절을 해버렸어요. 나 못 갑니다. 내가 이제 땅을 파야 되고 땅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 못 갑니다. 이래버렸어요. 둘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 5결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를 시험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임금의 초청입니다. 잔치 초청인 거예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 초청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인데 임금의 명령과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들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커 보였어요. 그리고 셋째 사람이 나오는데,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어요.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사죠. 장가 들어서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인 때문에 못 가겠어요. 밥 가는 사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못 가겠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소 5결이 내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가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위냐 이거죠. 숲풀이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들 숲풀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과나무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를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나는 너에게 다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내 이름을 통해서 또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달라 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 무조건 좋아요. 이게 그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주님께 달라고 하고 싶으면 주님께 무조건 웃어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주여 주여 자꾸 기뻐하면 주님이 알아요. 우리 마음에 얘가 자꾸 내 앞에 와서 소봉거리고 웃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어. 그런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는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고, 그 의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자꾸 너무 기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겠다 이거죠. 네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원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나 같은 무식한 게 어디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거는 돈을 1억 줘도 나는 못 받습니다. 공부를 10년 100년을 해봐라. 네가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꿈에도 생각 안 해본가 그거예요. 내가 꿈에는 뱀은 밟아봤어요. 뱀은 죽여봤어요. 그런데 박사 학위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줄 아시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이름 생각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리워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인들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있으면 자꾸 예수님 나의 사랑, 자꾸 안 하던 소리를 하면 예수님이 아셔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사랑 해봐봐요. 이 또 뭔가를 요구하러 왔다, 이거 알죠? 애들이 와서 앞에 와서 자꾸 웃고 있어봐요.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는다. 그게 우리 기도인 거예요.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않아요. 기도 시간에 자꾸 주여, 뭐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이 평소보다 다르다 이거요. 네가 오늘 분명히 뭔가는 다른데 왜 사랑 고백이 이렇게 많어? 그럼 주님이 아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동행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구하는 게 이제는 구하는 내용보다 사랑의 고백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다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찌 이렇게 수십 년을 여기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사과나무가 또다. 다른 것들은 수풀에, 이제는 손주가 수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가 수풀이 돼야 돼요. 비교 안 돼야 되는데 자꾸 이놈의 손주를 생각하면 사과나무 같고, 예수님은 수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찾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요. 자꾸 예수님은 찾아도 못 만날 당신인데 사과나무는 그저 찾지 않아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찾고 찾는 인물이 아니에요. 너무 잘 보이는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그저 눈만 뜨면 같이 할 수 있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 가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빨리 둘째로 넘어갈게요. 술람매의 사랑 고백 둘째입니다.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그늘에 앉아라는 그늘이라는 것은 피난처를 의미하고 쉼터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늘이에요. 쉼터예요. 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고요. 그늘이 없으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가 왜 그늘이라는 표현을 하냐 하면 1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포도원 지기로 있습니다. 햇볕이 나를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거무스름은 원래부터 거무스름한 게 아니었습니다. 햇볕에 쬐었었는데 왜 쬐었냐 봤더니 자기 오라버니들이 자기를 홀로 저 포도원에 쳐넣어버려서 너 혼자 일해! 이랬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잘 못 지켰어요. 그래서 자책하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1장 6절 한번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1장 6절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어머니 아들들의 오라버니들이죠. 오라버니들이 이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그거 이뻐하지 못할 망정 홀로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햇볕에 쬐어서 내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고난으로 쌓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비록 있어서 내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지쳐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거예요. 흘겨보지 말라.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은 알아요. 내가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일꾼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실컷 일을 해놓고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 부족합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겸손한 표현이죠. 많이 했던 사람은 항상 부족했다 하고요. 그런데 많이 하고 부족했다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안 한 사람이 투덜거리는 건 진짜 미워요. 해놓고 투덜거리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게 밉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실컷 일을 했어요. 거무스름하게 쬐어가지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흘겨보지는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흘겨보지 마라. 내가 못생겨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희 보기에 흘겨볼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알아요. 충성을 다했었으나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 하에서 이제 이 사람이 고백이 이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수풀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는 사과나무다 라고 하면서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그 햇볕에 쬐면서도 이 사람은 그 그늘이 있었어요. 그 그늘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솔로몬입니다, 그건 거죠. 솔로몬이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기 전입니다. 6장 이후에 지나가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어서 이제 드디어 아내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직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이 그늘에 내가 피합니다. 그 그늘에 있을 때 내가 심히 기뻐합니다. 이게 술람미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되냐면 그 이름이 좋아야, 그 이름이 기뻐야, 그래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 좋은 일이 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 내가 좋아해야 됩니다. 그 이름 생각하니까 향기롭습니다. 그 이름 나에게는 향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자부심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잃었던 것이 에덴이라 그러죠.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이 에덴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웃으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또 누구였냐면 야곱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을 때예요. 요셉을 낳고 났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낳습니다. 앞에 10명은 다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베냐민을 낳을 때 보니까 길에서 낳는 거예요. 이 자기의 아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어디를 갈 때냐 하면 저 아버지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드디어 내가 20년의 세월을 떠나 살다 보니까 이제 12아들을 데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지금 가는데 길에서 이 아내가 이 난산을 하는 걸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가 라헬이 죽으면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를 살려서 드디어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났는데 딱 보면서 죽을 때 슬픔이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너는 슬픔이다. 베노니라는 거예요. 베노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왜 슬프냐면 현실은 슬퍼요. 엄마 바로 태어난 그날이
엄마의 죽은 날이고 나의 태어난 날이에요. 이게 슬픔이잖아요. 한 아이에게선 슬픔이 맞아요. 이 엄마가 슬픔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었는데 그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때 야곱이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다. 슬픔이 아닌 베냐민이다. 이 베냐민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슬픔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순간 슬픔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장례가 아닌 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생일. 출생이 사실은 장례로 우리는 태어나는 겁니다. 야, 죽었다. 엄마 죽은 날이 내 태어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생일을 쉬어야 됩니까? 엄마 기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일만 생각하면 이 아이는 이제는 슬픔인 거예요. 나의 출생은 왜 이러한가 하면서 나의 출생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이런 슬픔 속에서 잠겨져 살아가야 할 이 인생이 이제는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이름이 좋아질 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좋아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럼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지는데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여. 그래서 보통 기뻐한 거 아니에요. 심히 기뻐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나는 주님이 주신 거 생각하니까 기뻐요. 오 주여, 아들이라는 이 이름도 기쁜데 뭔 박사예요. 이러다 괜히 내가 박살내면 큰일 나요.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무엇으로 바꿀까? 그게 아니라도 기쁜데, 그런데 덤으로 하나 더 주시니까 또 이래도 감사해요.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이 표현인 거죠. 아가서의 표현대로라면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사는 다 숲풀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사를 다 숲풀 만듭시다. 세상사 다 숲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만약에 세상사를 숲풀이 아니라 이게 사과나무가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구원에서 재버립니다. 끝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니요 끝까지 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최소한 해야죠.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진실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은 고백해봅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도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하는 날이 올 줄 믿고 오늘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또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한번 또 기뻐해 봅니다. 뭐 맨날 그렇게 기쁜 일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기뻐진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때로는 너털 웃음도 웃어보고요. 너털 웃음이 나올 때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홀로 집안에 있어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정말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이거 별로 아니다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는 나의 자신이 얼마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 그 그늘이, 예수님이 우리 그늘이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쉼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이제 한번 기뻐해보고 또 기뻐해보고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집니다. 항상 기뻐져요. 욕 먹을 때도 한번 기뻐해 보십시다. 이제 누구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왕 짜증나, 한번 찾아가서 뭐라 할까 이거? 확
문 차고 들어갈까? 이러지 말고 꼭 그러잖아요. 누구네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꼭 밖에서 이러는 사람 있어요. 아유, 그 권사 생각하니까 그때 그 하는 거 봐봐라. 막 별의별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못 들어간 채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또 못 들어가고 막 하면 화만 나요.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 저희가 내가 이제 다시 하나 봐라. 막 이런 마음에 미움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을지언정 주님이 심판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말해주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깨어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데, 사실이라면 감사하잖아요.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걸 말하는데 뭐가 아플 거 있어요? 그러니 아플 게 없어. 사실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진짜로 예수님 생각해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말하는데 아닌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사실을 말해주면 오히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게 범죄인 줄 몰랐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조회를 하고 있는데 대신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한 마리 있는 집안에 그 양을 빼앗아가지고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뭐 어떤 놈이냐? 누구냐? 막 화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당신입니다 했더니 그때 다윗이 사실이니까 받아들입니다. 사실이었다. 네가 나에게 사실을 말해줬다. 거짓을 말했으면 거짓이어서 나 신경 안 쓸 건데 사실을 말해줬으니까 고맙다. 오히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말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귓속말로 나를 흉할 때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다스려서 주여 이런 소리 듣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처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말해주는데 누구 나보고 그렇게 말해봐요. 어휴 목사님 말 더듬이요 해봐봐요. 내가 상처를 한번, 옛날에는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 말더듬이야 말더듬이야 이러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요. 때리는 게 보통 때린 게 아니고 엄청 사실 말해줬는데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이게 풀리질 않아요. 만나면 또 때리고 싶어요.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봤더니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해줘도 이 사람은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행동을 할 때 있냐 없냐 한번 돌아보자. 예수님 없는 행동,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망각한 채 살아가니까 사실 말해주는 사람이 싫어요. 나를 흉보는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싫어집니다, 자꾸.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되새기면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이름이 더 좋아요.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말 경청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한 번 다스려가고 또 한 번 나 오늘 원래 집사님 아니면 뱀 피할 수도 있어요. 도망갑니다. 예전에 한번 뱀 봤다가서 도망갔어요. 작은 뱀인데 나는 처음에 지렁이인 줄로 알고, 예전에 뱀이 이렇게 작은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인 줄로 알고 이거 보는데 이거 지렁이 같지는 않아,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훗날에 이제 뱀인 줄로 알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오늘의 거는 이따합니다. 한 이만큼 길어요. 집사님이 자꾸 앞에 서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진짜 뱀이에요. 섬찟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옛날에는 설교하다가 쥐가 나와가지고 도망갔어요. 이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서 개척했을 때 지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어느 분이 지금 아래에서 목사님 쥐 하는 거예요. 내 뒤를 바라면서 쥐라는 거예요. 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튀어버렸습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숨어버렸어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는다고 난리나. 빨리 쥐 잡아라고.
왜 쥐가 그렇게 무섭냐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면서 초가삼간에 살았어요. 가난할 때면 이 천장에다 자꾸 신문지를 붙이고 했었어요. 그래서 쥐가 지나갈 때마다 이게 굴루둥 굴루둥 하고, 작은 쥐는 타락타락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에요. 작은 쥐와 큰 쥐가 이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굴루둥 굴루둥 하던 쥐가 어느 날 보니까 내 배 위에 와 앉아 있어요. 그거 어릴 때 보면요, 충격받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자다가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서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옆으로 누웠는데 두둥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불 켰어요. 불 안 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도 있어요. 그때 고양이도 키웠고 강아지도 키웠고, 고양이가 있는데 저 구들목에 앉아있다가 이 쥐를 보는데, 작은 쥐는 고양이가 가서 먹거든요. 잡는데 하도 큰 놈이니까 몸뚱아리가 고양이만 해요. 꼬랑이까지는 진짜 그렇게 큰 쥐 처음 봅니다. 몸뚱아리만 이만한, 거짓말 아니, 진짜 몸뚱아리만 이만하고, 그 쥐가 배 위에 앉았다가 내려가는 순간 두둥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쥐만 보면 겁나합니다. 엄청 무서워해요. 쥐만 보면 제일 무서워. 이놈의 쥐. 자그마한 쥐만 봐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쥐를 100마리를 하도 이게 두렵고 떨리고 하다 보니까 쥐를 100마리를 죽여버렸어요. 100마리 넘게. 그 위에 등에 흰 색깔 나는, 흰 줄이 나는 그런 쥐가 있어요. 그런 쥐를 말든 간에 손으로 때려 죽이고 발로 밟아 죽이고, 와, 그래서 사람이 독이 하늘을 찌르면 이렇게 무섭구나, 두려운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쥐를 죽이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쥐로 인한 병이 걸렸어요. 그게 17살 때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 죽을 병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후로부터 쥐 말도 하기 싫어요. 쥐만 보면 도망가, 죽은 쥐도 나는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도 쥐 소리만 나면, 아니 마귀가 겁나지 않다며,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은 마귀도 안 겁나다면서 왜 쥐만 보면 겁나냐고. 그거 겪어보지를 않아 그래요. 쥐만 보면 겁난다. 그런데 오늘 이놈의 뱀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에 뱀 볼 걸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뱀하고 싸우는 장면을, 사탄하고 싸우는 장면을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꿈에서 사탄과 싸우는데 이 뱀아, 이 저주한다, 마귀야 떠나가라고 막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이 팡 터지면서 방언으로 하니까 이게 막 쫓겨나가고, 그때부터 입이 탁 열리면서 내가 사탄을 이겼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이겼다고. 근데 그놈의 뱀이 오늘 눈앞에 나타났는데 집사님은 돌로 죽이려고 자꾸 돌로 치려니까 이게 제대로 맞습니까? 픽 비켜버리고 그러다 하도 큰 돌이니까 몸뚱아리 하나 맞아가지고 피는 났어요 저게. 그런데 돌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생각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이 꼬랑이를 밟을 것이오 라고 안 했잖아요.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이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래서 발로 밟자니까 무서워서 발로는 못하겠고 그 저희가 보면 뭐 이제 눈 치는 게 있어요. 그거 이게 쇠면 얼마나 나 쇠인 줄로 알았어. 삽인 줄로 알고 봤는데 삽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이런, 이게 만약에 삽이었으면 팍 머리 쳐가지고 잘라버리겠는데,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이놈이 죽지를 않아요.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죽지를 않아요. 이 몸뚱아리는 자꾸 움직이고 있지. 아유 두려워서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잡고 있는 쇠꼬챙이가 있어요. 꼬챙이 나한테 주세요. 이거를 눌렀던 거, 머리는 이미 딱 눌려있지. 그걸 가지고 머리 팍팍팍팍팍 찍었어. 계속 찍었어. 그 머리를 찍어가 어느 정도로 찍었냐, 요게 납작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병처럼 납작하게 되어가지고 다 죽었어. 이제는 팍 퍼뜨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아니면 내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둘씩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씩 보내신 이유가, 집사님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둘씩,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누구 안 떠나요? 그 요한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어머니다.
곧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사람이 옆에 있으면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하면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기고, 오늘 그래서 역사 기록입니다. 뱀을 한번 잡아봤다 이거예요. 이야, 뱀 잡아보니까 이거요, 엄청 이거 예수님의 기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뱀이 머리를 밟을 것이오 했잖아요. 뱀이 머리를 밟았는데, 이야, 얼마나 으쓱한지.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단체방에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올라오더니, 우와, 목사님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 더 대단하지. 예수님은 사탄이라는 뱀을 잡았고, 누군가는 또 이러더라고요. 뱀이 왜 이렇게 작아요 하더라고요. 아, 왜 말을 그렇게 밉게 하는지 몰라요. 뱀이 작대요. 크면 어느 정도로 커야 되겠냐. 그 정도면 크지 그거. 작든 크든 뱀은 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큰 문제를 당했던, 작은 문제를 당했던, 아픈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위로하고, 작다고 해서 네가 보기에는 작은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네가 큰 문제를 당했냐, 작은 문제를 당했냐,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심히 기뻐합시다. 오늘 뱀을 보면서 순간은 놀랐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나타나면 우리 집사님이 다 죽일 거예요. 미리 발견을 해요. 미리 다 발견을 다 손 써버려요. 그럼 또 누군가가 도울자가 나타납니다. 도울자가 나타나서 또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내가 도울자가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주여, 쥐도 못 잡는 사람이 어디 가서 뱀을 잡았다 이거. 그래 내가 오늘 역사 기록을 떨쳤다 그럽니다. 세상에 너 오늘 뱀 잡은 사람이 되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주님이 두렵지 않지. 내가 너보다 큰 놈을 잡아봤다. 그렇게 이놈 잡고 보니까 이젠 쥐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쥐 해봐봐요. 그럼 어쩌는가? 거짓말 이럽니다. 쥐가 어디 있어? 여기 거짓말 이래버리는데, 그게 담대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네가 떠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작은 일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작게 보이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아내버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두려움이 올 시간이 없어요. 기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두려움은요, 슬픔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은 심히 기뻐하였다, 심히 기뻐하였다.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말에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흘겨보지 마, 거무스름하다고 흘겨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사람은, 이제 보세요. 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아가서도 똑같고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인격체라는 거죠. 예수님 그 사람 인격체다. 멀리 떨어지신 그저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 인격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광풍을 피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늘. 그분이 그늘이 되지 않으면 자꾸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끝까지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찾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으면 주님이 외로워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가 있는데 아프다고 자꾸 다른 남자 찾아다녀 봐봐요. 내가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이 남자 찾아가 봤다가 저 남자 찾아갔다가 또 찾아갔다가,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기생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는 거예요. 이 고멜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너 음란한 여인 저 고멜을 취해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아이 둘 낳았어요. 아이 둘 낳았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찾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남자에게 또 엇가서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가슴을 치면서 너무 아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은 15개를 주고 이 여자를 가서 사옵니다. 이 여자를 사와서 다시금 아내로 삼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나가지 말라는 거, 다시 나가지 말라. 다시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호세아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이 있어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다 이거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았고 사랑하는데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찾기 시작하면 그게 익숙해져가고 이 사람은 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뭘 했는데 찾아서 말만 했다 이거예요. 술만 마셨다, 별짓 안 했다,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으로서는 그게 서운한 거예요. 아프면 나를 찾아야지, 힘들면 내게 말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남편이라 그럽니다. 신부라 그러죠. 신랑이라 그러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 가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힘들어요 이런 예수님이 자꾸 기다리다가 너 언제 나 찾을래?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엘리 제사장 때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소리가 희귀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선생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가서 잡니다. 둘째 날에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찾아갑니다. 엘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너 왜 자꾸 저기 찾아가 기다려주죠. 왜 그러냐면 음성을 들어 못 봤으니까. 너는 나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아. 한 번도 들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기 찾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아직 모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어느 날 이 엘리가 세 번째 딱 오니까 이번에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가르쳐주니까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했는데 그 첫 번째 받은 말씀이 가서 너희 스승 엘리를 저주하라. 하나님이 죽인다라고 말씀을 해라. 그 엘리 가문을 저주한다고 네가 전해라.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엄청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가서 말을 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뭐라 하대? 말 못하겠는데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엘리가 마지막에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네가 말을 안 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말을 해라.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엘리 스승님 죽는다고 합니다.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회개는커녕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오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야, 놀라서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그 음성에 익숙하지를 않거든요.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싫어요. 자꾸 내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엘리가 죽고, 엘리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엘리 며느리는 이제 임신을 하다 아기가 툭 터져서 나와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온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게을리 안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에게는 그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뒤에 더 있는데 셋째 빨리 하고 마칠게요. 셋째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오늘 4절 한번 봅니다. 아가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이 말씀만 설명드릴게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잔치집.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잔치집.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오늘 여기잖아요. 잔치집에 오는 기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교회 갈 때마다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면 이게 바로 잔치집인 거예요. 아무리 잔치집이라 할지언정 내 안에 슬픔을 가지고 가면 잔치집은 장례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서 웃을 수는 없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잔치집을 갈 때는 출발할 때 이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 심히 기뻐하여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 첫째 잔치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갈 때 우리는 잔치집인 기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갈 때마다 왼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기분 나빠요. 이건 잔치집이 아니잖아요. 잔치집에 들어갈 때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구나 라고 했어요. 깃발.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목표물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게 깃발인 거예요. 둘째는 승리가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할 때 깃발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표물이 바로 예수님이고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지인 거예요. 나의 목표물인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가나니 신약에 나오죠. 그 표대가 바로 깃발인 거예요. 그 깃발이 예수님이 나의 목적지요. 나는 이분 따라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여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 봤더니 잔치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내 위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기뻐하는 사람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뭐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보세요. 자꾸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 2위가 지금 꼼짝 못하고 계속 해봐도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밀리고. 우크라이나 저 대통령 봐봐요. 코미디언이 뭘 할 줄 압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바닥쳤잖아요. 지지율이 완전 코미디언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한다고 결국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도망가지 않는다. 군대복 티를 하나 딱 입고 나와서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긴다 이거. 나는 이긴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긴다. 계속 이긴다. 하루아침에 그 수도 도시가 다 빼앗겼어도 다시 찾아오잖아요. 이긴다. 이게 깃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데 우리 안에 그 깃발로 인해서 내가 이긴다라는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긴다. 이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는 사람에게서는 기쁨이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난 싸움인데 질 거 뻔하니까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사탄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게 깃발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지고 나의 목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따라만 가다 보니까 이 깃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승리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깃발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잔치집에 들어가는 기분인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는 거 생각하면 깃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계시냐? 내가 오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내 목표물인 그 깃발이 지금 교회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화요일마다 왜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될 이유는 여기에 깃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깃발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목적지가 여기에요. 또 목표물이 깃발이 여기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야, 목적지가 여기다, 나아가서 승리가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돌아가는 그 길이 승리 깃발이 꽂혔습니다. 이제는 승리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럼 누가 감당하랴? 다 떠나간다 이거죠. 뱀이 12마리가 와봐라. 깃발이 꽂혀진 장소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 야, 거기 뱀이 있단다,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런 사람은 깃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쩌다 하나 눈이 매가지고 내려온 거지, 정신 빠져가지고. 안 그래요. 저기 지금 뱀들은요, 사람이 사는 발걸음 이런 데 다니지 않는 게 뱀입니다. 숲속에 살고 사람이 없는 데 사는 게 뱀인 거예요. 근데 이 뱀이 지금 어느 날 충만했어요. 지금 마귀끼가 가득해가지고 어디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광야에 왔잖아요. 이게 그게 미친 뱀이지. 제정상인 뱀은요, 이런 데 안 내려옵니다. 사람 사는 동네에 못 내려와요 이게. 그런데 이놈이 지금 어느 날 끼가 챙겨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지금 길을 잃어서 왔어요. 길을 잃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네가 머리 밟혀서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 잃지 말아야 됩니다. 깃발이 항상 꽂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이 꽂힌 게 보이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인도하시나니 하잖아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게 깃발이 있는 줄 알아야 알죠. 근데 그 깃발이 누구냐?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잔치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오늘도 목적지인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승리를 주기 위해서 또 여기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올 때마다 잔치집이요, 갈 때는 깃발이요, 깃발을 들고 딱 가면 승리로다, 승리로다. 이렇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술람의 사랑 고백이 곧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여, 주님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답답합니까?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해 보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주여,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기도원에 올 때마다 잔치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끌려가는 소가 아니었는지, 기쁨이 없이 오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주여, 이제는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잔치집 꼭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잔치집이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이다. 다음 주 화요일 나올 때 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술람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술람의 사랑 고백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서 원하노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교할 분, 가장 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이 술람의 사랑 고백이, 즉 우리 사랑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높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의지하고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피했을 때 그분들이 나에게는 쉼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피하고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입술에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찔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졌더니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찌할꼬 사람의 말이 어찌할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할꼬 가슴 찢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술람의 사랑 고백가 있어 우리 사랑 고백에 등반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잔치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항상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내가 또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방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나에게는 잔치집으로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이 넘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정말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이 사과나무였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였습니다. 예수님 그늘에 숨었더니 그늘에 앉았더니 내게는 심히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기뻐하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심히 좋았더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늘에 앉았을 때 심히 기뻐하였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에게는 슬픔이 멈추고 기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솔로몬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술람매의 사랑 고백이 곧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술람이는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언정 숲풀로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뚝 솟은 사과나무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향기롭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입니다.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겠사오니 주여 평강을 선포하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 위의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기쁨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교회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는 우리들이 발걸음이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